오늘은 생략 등경 통독 에베소서를 할 차례입니다. 에베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 에베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에베소에 대해서 알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그것을 알면 에베소서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왜 그런 권면을 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됩니다. 자, 도시 에베소, 고린도와 함께 지중해 3대 도시를 경쟁하였던 가장 큰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일 큰 도시는 이탈리아의 로마일 거고, 그죠? 다음으로 큰 도시는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고, 이제 그 그리스, 헬라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는 헬라 세계 그리스의 제일 큰 도시는 고린도일 거고, 그리고 터키, 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가 바로 에베소인데, 에베소와 고린도가 그 규모가 30만 명, 50만 명 이렇게 규모가 비슷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아시아의 관문이죠. 그러니까 로마나 그리스에서 소아시아로 오면 에베소를 가장 큰 목적지로 해서 오게 되죠. 지금 에베소를 보시면 저렇게 내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에베소가 항구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항구 역할을 했을까요? 이 가운데 이렇게 쭉 보시면 뭐가 이렇게 있었던 흔적이 있죠. 원래는 강이었는데, 그래서 고대에는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강으로 올라가서 조금만 올라가면 에베소 도시였는데, 지금은 다 매립이 되어서 저렇게 관광 도시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도 마찬가지죠. 로마도 강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그 강이 다 덮여져 버렸죠. 그래서 고대에는 도시가 크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을 끼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바로 바닷가에 항구로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좀 애매하죠. 바로 저기 쳐들어오면 이제 바닷가에서 바로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서 강으로 끼고 도시가 발전하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로마가 발전시켰던 도시들, 대도시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륙에 큰 강을 끼고 도시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영국의 런던 같은 도시가 로마인들이 개발하면서 강을 끼고 개발한, 마치 로마와처럼 개발한 것이죠. 자, 그래서 아시아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일 큰 항구고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경제의 중심지가 되겠죠. 수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무상 에베소를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또 우리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세계 7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게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도시에 보시면 에베소 도시에 보시면 저기 아르테미스 신전 유적지가 있고 여기 원형극장 유적지가 있는데요. 보시면 좀 많이 보셨죠? 어디선가 많이 본 그 그림이죠. 저렇게 뼈대 몇 개만 남아 있습니다. 이걸 보고 난 그림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제일 큰 신전, 중국에 얼마나 큰 또 템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대 세계에서는 가장 큰 신전이었다라고 전설상 내려오는 신전입니다. 아르테미스 신전.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다고요? 아데미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원형극장, 지금도 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죠. 이렇게 가시면 이 큰 한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혹자는 그렇게 하던데 저는 잘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3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지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듣기만 했습니다. 3만 명까지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관광이나 순례를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에베소 경제에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의 대표적인 이제 관광이라든가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니까 그것이 도시 분위기 전체를 장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술도 유행하고 그 영적인 그런 도시가 한편으로는 상업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신전 중심의 종교성과 영성이 그 도시의 분위기로 정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 큰 에베소 도시에 가만히 있으면 아시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방문을 하거든요. 뒤늦게 이걸 깨닫고 비토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딱 정착을 하고 거기서 마치 이제 강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고정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강론을 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뭐겠습니까? 고향으로 세운 교회가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결국은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고향에 돌아가서 세운 교회라는 거죠. 그 중에 또 골로새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 근처에 골로새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지금 믿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사도 바울과 에베소는 제일 처음 만난 것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선교 여행 다음에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이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 1년 6개월 고린도 선교 마치고 이제 떠나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보시면 고린도를 떠나서 출발해서 에베소를 어떻게 했습니까? 들렀는데 여기서 오랫동안 말하지 못하고 이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잠시 들렀다가 바로 감으로써 2차 선교 여행이 마칩니다. 그런데 2차 선교의 마지막 코스가 에베소였죠. 아까 말씀에서 보았듯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더 머물러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빨리 이 헌금을 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다음을 약속하죠. 다음이 언제겠습니까? 다음이 바로 제3차 선교 여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느니라. 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이 땅을 지나서 에베소에 이제 가서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2차 방문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르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름이라. 자,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났던 사연이 에베소에서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어디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고린도에 있었잖아요. 고린도에서 그 가죽을 다루는, 그 뭐라고 합니까? 무두쟁이. 예, 무두쟁이 부부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무두쟁이였기 때문에 만나서 고린도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미 정착하고 있었고, 바울은 어디로 간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갔지 않습니까? 없는 사이에 누가 왔느냐?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깨우쳐줬죠. 자기가 바울에게 배운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볼로가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로와 성령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어디로 가고자 합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여기 아가야의 제일 도시가 뭡니까? 고린도잖아요. 그리스 남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 아가야. 그리스 북부를 뭐라고 부릅니까? 마케도니아. 그래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고린도에서 온 사람이 누굽니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에게 그 추천서를 써주는 사람, 영접하라고 추천서를 써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하십시오. 그래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추천서를 들고 와가지고 고린도에서 설교를 하였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아볼로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이때부터 아볼로만 따르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던 겁니다. 이제 드디어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왔을 때의 이 일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에베소의 세례 요한파.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렇게 해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제대로 가르치고 이렇게 에베소 체류 기간이 시작됩니다. 자,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에베소 체류 기간에 관한 설명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건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이나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회당에서 들어갔는데 반대자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반대자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제 회당 설교는 그만두고 따로 자리를 마련했는데, 따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공간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두란노 서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이나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장부터 에베소에서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4가지 에피소드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 무두쟁이들이 이 앞에 이 앞치마 같은 걸 이렇게 하고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앞치마만 만져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소문이 나는 바람에
그런 에피소드를 낳고 있고, 그리고 유대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는 것을 듣고 자기도 흉내 내었더니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누구냐? 나는 누구 예수도 알고 아는데 너는 모르겠다고 오히려 이 아들에게 귀신이 들어가 버려서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요거 말씀 세 번째는 마술책을 불태우는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나는 이제 마술책을 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결심하고 마술책을 모아서 불을 태운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는 이제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선동과 아데미 신전 이야기입니다. 은장색은 이제 은공의 자들. 그래서 자기 은으로 무엇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아서 이제 조합을 만들었겠죠. 중세 때는 그걸 길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조합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돈 좀 잘 벌고 있는데 아데미 신전 근처에 보면 쫙 그 신전에 관한 그리고 그 신화에 관한 그리고 그 신들에 관한 것을 은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수입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수입이 떨어질까? 왜 사람들이 신전을 방문하는 것에 수입이 떨어질까? 알고 봤더니 사도 바울이라는 작자가 에베소에 들어와서 뭘 잘 가르쳤는지 갑자기 그 사람들이 마술책도 불태우고 아르테미스 신전도 찾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 수입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은공의자들, 조합원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이놈을 잡아 어떻게 해서 해야 우리가 산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자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막 데모를 하면서 위대한 아르테미스요, 위대한 아르테미스요, 막 이렇게 막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는데 딱 사도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이 딱 눈에 띄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아가지고 린치를 해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아까 그 봤죠? 그 대연극장, 우리가 사진으로 봤죠? 여기, 여기로 끌고 가가지고 요 앞에 세워놓고 막 때리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위의 모든 형제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면 죽는다. 들어가면 죽는다 하고 말리면서 사도 바울을 급히 대피시키면서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다시 그리스 지방을 돌아서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하는데 이 가는 길에 이 에베소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고. 그럼 방문을 하면 어떻습니까? 방문은 또 못하겠고. 그래서 어찌하는가? 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 딱 들러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죠.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가지고 밤을 새도록 건면하고 얘기하고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있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매여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자, 방금 읽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시면 3차 선교여행 에베소를 두 번째 방문했다가 쫓겨난 후에 다시 그리스로 왔다가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길에 에베소를 도저히 두고 그냥 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에베소 근처 밀레도에 도와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울고불고 기도하고 마친 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3차 선교 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에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선명하게 기억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되는데 아까 에베소의 분위기가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든가 그 영적인 분위기가 충만한 도시니까 이 에베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투를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된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주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떤 서신서보다도 우주적인 시각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에베소의 주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과 이 세상 만물과 우주적인 화해를 이루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 우주적인 화해다라고 1장은 삼위일체의 사역과 하늘과 땅의 만물을 통일한 삼일체의 사역과 그리고 기도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것을 너희들이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1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2장은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화해의 계획을 성취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다. 교회는 그런 기관이다. 그래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다. 이것은야말로 영적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11장부터 12장은 새 성전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이다. 새 성전이 사실상 지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3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너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또한 청직이다 이런 일을 이야기하고 또 한 번 더 기도문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절하니까 자꾸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4장에서 6장은 이제 실천적인 권면에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승리와 교회의 참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일하셨다. 이 통일은 새 창조다. 그리고 사랑과 빛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